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제가 차고 있었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박홍선 목사님 오셔서 오예배 인도하신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아마 식당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찾아가니까 없어요. 20년 동안 제 몸에 붙어 다녔었고 또 늘 익숙했고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번 잊어버렸지만 그때마다 찾았어요. 이번에도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많이 답답해요. 뭐 핸드폰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늘 시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시계를 하나 구입하려고 이제 쇼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언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적당한 것을 고르려고 하는데 시계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계 종류보다도 이 가격이 엄청나요. 제가 이제 최고 가격이 4,700만 원짜리까지 봤어요. 그것도 중고가. 그 이름도 별로 제가 듣지 못한 건데 4,700만 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그 기능들도 다양하고 그런 패션 감각도 있고 그런 종류가 있어서 제가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제가 온라인에 그 인터넷으로 시계를 적당한 것을 제가 골라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계 종류가 많고 가격대가 이렇게 다양하고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 걸 자랑할지라도 시계의 최상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시간의 정확성이죠. 시계는 바로 그게 그의 가치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뭐 보석이 박혀 있는 비싼 걸지라도 제때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본래적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이제 시계의 위치죠. 위치. 서 있을 자리. 시계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용도와 사용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인간의 범죄 원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위치를 떠난 아담.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묻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는 자기가 범죄한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던 것은 너희 범죄는 네가 위치를 벗어나면 언제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위치에 제대로 있어야 돼. 그게 어디니?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위치를 벗어난 순간부터 너는 범죄야. 그렇죠. 오늘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 있으란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총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팔을 엎어버리자. 종종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종신대학이 튼튼하니까 교단을 다시 나눠가지고 제대로 된 교회들 모이자.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판을 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패된 것, 썩어진 것을 도려내고 질서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면 얼마든지 그 속에 새 생명의 약동하는 힘이 흐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선천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교제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 있으란 위치에 성도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과연 어디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은 정말 설교자들이 많이 사용했고 아마 여러분과 저는 이 구절들을 다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도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 많은 곳 중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을까? 이게 우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 거기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은 성경 어디에도, 인류 역사에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 못 쫓아냈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히브리인들이 섞여 사는 혼합지대가 이 갈릴리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가나가 있었고 또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곳? 섞인 무리들이 있는 아주 형편없는 곳. 그렇게 이 갈릴리를 칭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방인 지역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낙후된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변절자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했을 때 우리가 저가 메시아를 봤다 그럴 때 뭐라고 핀잔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어. 웃기지 마. 여러분, 그 당시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율법사들이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났다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오늘 갈릴리 가나 지역은 갈릴리에서도 13km 정도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그 시골 깡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심령이 화려하고 우리가 질적으로 뛰어나고 인품이 갖춰졌고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 우리 심령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어쩜 우리가 더 소외되고 왜곡되고 심지어 갈릴리 이방인 지역이라 부를 정도로 우리는 자꾸 우리 욕심대로 얼마든지 변절이 가능한 우리 심령에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소외된 곳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유 속에 우리가 가야 돼. 그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시골 지역, 저 나한 그 환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소외된 곳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심령이 소외된 자들, 예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 오늘 하루가 암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돼. 이것이 예수께서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핀잔당하고 그리고 격리당했던 그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인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소외된 곳에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 속에 가서 예수의 천국을 가르치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이제 불렀죠.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초청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고관 대작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대함을 받았으니, 물론 주님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보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요. 뭔가 세상에 힘이 있는 자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정치인 하나 있으면, 유명한 연예인 하나 있으면
교회가 가득 찹니다. 옛날에 그 울산 현대 축구단에 이천수 선수가 있을 때예요. 김정남 감독님 있을 때, 그때 제가 밑에서 목회했는데 그 주변에 사는 그 동구 쪽에 사는 그 울산에 사는 목사님이 한번 그래요. 주일마다 그 고신치 어느 교회는 난리도 아니라고. 왜 그러니까 이천수하고 김정남 감독이 그 고신측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경기가 있는 날. 그러면 그 이천수 팬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애워싸는지 정말 인산이를 넣어서 예배가 안 될 정도라고. 이천수 하나가 팬들을 몰고 오니까 교회가 차는 정도가 청소년들이 온 지역에 다 가득 차요. 그래서 이천수 선수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이 저를 축구 선수의 명예를 보고 인기를 보고 저를 찾아서 교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교회에 예수 믿으러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새생명 축제라면 유명한 연예인 데리다가 간증시키고 싶고 이름 있는 사람 데리다가 뭔가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나사렛 촌 사람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훌륭한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가장 소외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한 심령들이 되어야 되고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우리 왕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늘 우리 안에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히 있는 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얘기하죠. 여러분, 포도주는 잔치 흥입니다. 술이 떨어진 잔치 여러분 얼마나 삭막해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의 흥은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느낌이에요. 그 기쁨들이에요. 전국 잔치의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걸 나타내야 되고 그걸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물 항아리가 6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례에 왜 항아리가 있어야 되죠? 손님들이 밖에서 올 때 또 주인이 외출할 때 들어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정결례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는 몇 개 항아리? 6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 항아리조차 이웃에 빌려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 항아리가 그렇게 많이 찾아온 사람들 속에 뭐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잔치가 망할 판이에요. 오늘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고 10만 명이니 몇천 명이니 교회가 가득가득 찰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마치 잔치에 흥이 사라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됐을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선포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술 떨어진 잔치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이미 그릇은 멀쩡합니다. 말씀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얘기하고 율법도 그럴싸하겠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 없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유대는 회당 예배가 그겁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그대로 회당에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서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묶인 자가 풀어나리라. 오늘날 그 은혜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토록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모든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내게로 와서 오늘 내가 메시아로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식 있는 율법 예배를 잘 드렸어요. 심지어 말씀도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인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를 통한 복음의 잔치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숫자를 가지고 목회 성공이네 실패네, 교회 성공이네 실패네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잔치가 있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적어도 복음이 있다면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 냄새만 풀풀 나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는 이 교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떨어지고 나서 물을 붓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께 얘기하죠.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교리적으로 내 때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메시아인 것조차도 증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세례 요한이 이미 증거했지만 그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뭘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물론 둬야 할 하나님의 때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손 한번 붙들어주면 그게 하나님 때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낮음에 일을 하라.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사망 권세에 묶여면 너희는 절망하고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맞아요. 십자가에서는 그들이 다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어둠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와 지금 함께 있을 때에 너희는 일을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이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 구원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길이 뭔지 은혜가 설명하는 바로 이걸 아는 너희들이 그 내 이름으로 내 은혜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때를 이루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그것은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그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뭐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순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서로 반문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때를 하나님 때로 만들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바로 그 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리는 과연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인들에게 물을 떨어져. 하인들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들. 아마도 오늘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집이 한이었다는데 정확히 원어를 보면요, 봉사하는 자라 디아코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잔치가 있으면 들러들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 잔치에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섬김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종드는 이웃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수종드는 자들이 돼서 합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잔치의 주인공인 누구? 예수.
여기서 형식상 누가 지금 잔치의 주인입니까? 연회장. 연회장이란 말이 침대가 3개 있는 권세자란 뜻입니다. 헬라 원어로. 남들 침대 하나로 사는데 침대가 3개 정도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자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잔치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시죠. 우리의 잔치는, 우리 천국의 이 복음은 그 누구도 거기에 주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여러분 전도 아닙니다. 교회 자랑이고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 강단에서 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주장되는 교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전도 내용이에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설교 잘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좋은 일하고, 여러분 그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름지기. 오늘 그들이 잔치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그 집 잔치 있지? 얼마 전이라는데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연회장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내놨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적어도 그런 맛을 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갈지라도 그곳에는 뭔가 있어. 교회가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하니까 세상이 훨씬 더 앞서가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앞서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에요. 복음. 그들이 경험한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그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먹어볼, 왜?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 맛을 아는 자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걸 알았든 못 알았든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야, 그 잔치 갔을 때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걸 마지막으로 먹어봤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잔치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잔치의 힘이 돼야 돼요. 그 하인들은 봉사로 섬겼습니다. 그 봉사로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섬기는 자들, 수종드는 자들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맛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에 포도주를 마신 그 사람이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왔느냐 모르죠. 어디서 나왔냐 이 좋은 것이, 어떻게 이 좋은 것이 이제 나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아는 능력은 세상에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알게 됩니다. 누굽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서 알다란 얘기가 에데이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에이돈, 그 다음에 오이사가 합성해. 에이돈은 보다, 오이사는 알다. 보고 알게 됐습니다. 누가? 물떠온 하인들은. 여러분, 그들도 포도주를 얘기할 거예요. 야, 정말 그 포도주 대단해. 맛은 그들이 얘기할 줄이라도 그것의 원인은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적어도 그들처럼 보고 알고 믿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한 일이 첫 번째 표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믿더라. 11장에 그렇게 결론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포도주로 변한 게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였어요. 증명.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십니까? 만든 거? 아시죠? 그거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어느 곳 한번 씻어 보세요. 이게 기적이었단 말 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라고 붙인 거예요. 성경 기적이란 표현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표적, 세메이온. 기적은 미라클룸.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적인 능력을 하는 것. 무당이 작두 타는 것도 초월적인 능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해요, 사람들. 초월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표적, 세메온. 세메온은 뭡니까? 반드시 그걸 통해 증거하는 내용이 있어. 그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자꾸 기대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라도. 제가 한때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짓고 나서 너무 빚에 시달려서 제가 어느 날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라는데 천막을 짓고 하는데 천막이 불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거처를 해놓고 하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왔대요. 그런데 헌금통에 신문지 봉지를 하나 딱 놓고 왔는데 거기 그 당시 200만 원이 들었대요. 200만 원은 천막을 몇 개를 지고 할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 믿고요. 제가 교회 건축하고 난 빚을 때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쭉 달려가서 헌금하려고 계속.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진짜 어느 날은 하나씩 있어요, 봉투가. 근데 만지면 얇아요. 아, 수표 한 1,000만 원짜리? 그 기적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너희의 소외되고 외롭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 누가? 예수가 표적으로 나타난다. 너희는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고 나름대로 잘 되면 예수가 너희에게 보일 리가 없어. 왜? 예수를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산중턱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타나는 것은 기적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인 거예요.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절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기적같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패가 망신할 수도 있어. 표적은 우리를 영원토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혼인잔치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떤 결론이 납니까? 11절 우리 결론적으로죠.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표적을 왜 보이셨을까요? 뭐 하려고? 믿으라고. 제자들이란 말은 12제자들 얘기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란 것은 그들 중에 예수의 사람들이 믿더라 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위치는 어디죠? 첫 번째로 보고 믿고 믿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죠? 믿음으로 보는 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게 성도가 사모할 자리에 돼요. 성도가 사모할 자리.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요. 이게 우리가 예배입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이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들이. 보고 믿고 확신하고. 에베소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충만케 하시고 그의 사랑이 넓어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 위에 충만함으로 충만키를 원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주께서 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회중 예배에 그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아멘하면 천박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저는 여러분, 제가 부흥자들이 하도 아멘하면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아멘을 일부러 막았어요. 그래서 말을 어떨 때는 아멘 하기 전에 확 해버립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 그게 싫어서.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시며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오. 믿음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에 나도 동조합니다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는 아멘하면 아이고 천박하고 제가 좀 서글플 때가 많아요. 아멘하는 사람 또 이상하게 봐요. 우리 교회 아멘을 불러내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예가하는 순복음 재단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살아계심과 축자 영감설을 믿는 장로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교리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옵시며.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요, 새벽기도 때 저 기도하면 알죠? 저는요, 새벽기도 때 울고 있을 때 막 퍼질러 울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만 한 100번 부르다 갑니다. 왜? 아버지밖에 부를 게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목사라는 신분의 의식이 있어요. 울기도 울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 들을 때는 제가 아멘 하려고 애를 왜? 여러분, 설교는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제발 저 목사의 입을 통해 아멘 하게 하시죠. 이걸 기다리고 설교 들어야 돼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하고 싶어서. 그게 말씀의 은혜죠. 설교 듣는 자세는 아멘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 강단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용하시겠어요? 오늘 이들이 그렇게 보고 믿고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아들인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믿게 한 거예요. 누가 믿을까요? 그거를 보고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성도의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 아멘의 자리. 아멘의 자리.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그들의 구원이 그곳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날 그 자리에 그 잔치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여러 것들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거든 나 서 있는 자리에 네가 있어라. 제가 목회 임지를 이동하면서 늘 제가 마지막 기도 전공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가서 기다리는 그 자리를 가겠습니다. 저는 신학할 때 제가 딱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이 뭔지 압니까? 제가 우리 동료들에게 순종이 뭐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라면 가는 것이 나는 순종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건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목숨이 생명이 귀한 것 아니냐. 나도 생명이 귀한지 알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나 있는 곳에 와. 그럼 뭡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돌아오랴. 내가 죽는 자리, 그 자리가 너희가 서 있을 자리야. 소유된 자리, 너 욕심이 내려놓은 자리, 너희 꿈들이 내려놓은 자리, 오직 내가 보내는 자리, 그 자리가 너희가 갈 자리. 그 자리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야. 소외되고 외롭고 왕따 당하는 곳. 그런 심령에게 너희가 가라. 성도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합력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심부름꾼입니다. 교회는 각자 그렇게 은사로 모여서 하나님의 잔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인들처럼 여러분 그 땡볕에 그게 고산지대예요. 물을 떠서 올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수구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수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서 수종드는 자리, 이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고 믿고 느끼는 그 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 이게 성도의 자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좋은 포도주를 우리가 맛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가서 예수의 천국 복음을 자랑하는 자리, 이것이 증인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잔치를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우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걸 느끼고 본 자들이 마음껏 세상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천국의 맛이 뭔지를 보일 수 있는 성도의 삶, 예배자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